누가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활 곧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사람을 세우셨느니라. 요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습니다. 90억 각자는 전능자 입장에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자기 말로 취해 행위로 행하며 자기의 의로 여기면서 땅적 존재, 땅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는 결코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이 될 수 없으므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90억 각 사람을 말하는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90억 각자가 자신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지게 만드는 90억 각자의 자아로서의 의식,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로 끌고 가 죽여야만 합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고깃덩이 옷을 벗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향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그 다나토스 죽음은 창세기에 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은 모두 다나토스로 죽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 야곱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 야곱의 죽음도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70인역과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의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강의에서도 예수는 마찬가지로 다나토스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와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었던 예수가 안식구 첫날에 부활을 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안식구 첫날이냐? 이게 진리죠. 그죠? 바로 우리 각자가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야 함을, 우리 각자가 안식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육의 상태, 숫자 6을 의미합니다. 666의 상태, 짐승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선악의 주체라고 확신을 하고 그 율법의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페시하야, 그냥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렇게 666 짐승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7이라고 하는 완성, 아들로 세워지는 것, 그걸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로는 죽고 생명나무 본래의 그 모습으로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성전으로 세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서 이전까지 엉뚱한 뭐라고 해야 되죠? 말에 집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엉뚱한 놈이 들어와서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엉뚱한 집주인, 강도 절도로서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자아, 율법을 쫓아내고 성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 청소가 이루어지고 그 빈집에
원래 집주인인 말씀이 오롯이 밝히 드러나면 그게 바로 말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용서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태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것으로 비유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 쓴물 마리아들이 안식 후 첫날, 하필이면 안식 후 첫날에 왜 또 무덤을 가보냔 말이죠. 그죠?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 질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바로 우리 90억 각자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쓴물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가서 봤더니 이전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내 밖에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예수, 율법, 선악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건물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 청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 자아는 없는 겁니다. 이제 죽었어요. 다나토스로. 이해돼요? 쓴물 마리아는 없어요. 이제 그것이 예수의 무덤이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갔는데 예수의 시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예수의 시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걸 보고 슬퍼하는 거죠. 그죠? 시체가 없으니까.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들 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죠. 이제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됐어요. 응? 율법에 대해서는 선악나무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제까지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화면에 등장하는 일본 마귀, 그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근데 그 존재가 죽었어요. 선악나무로. 그러니까 육으로서의 내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바로 멸망, 종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심판의 의미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그게 내 안에서 채울이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왜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하는 성전, 말씀을 담은 항아리, 말씀의 집으로 내가 세워졌음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뱀에서 노뱀이 됐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자칼과 우네케바가 내 안에서 성취된 거죠. 말씀이 비로소 밝히 드러난 거니까 내가 여자이지만 씨를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 가진 여자. 그게 뭐예요? 바로 산자의 어미. 사라. 새 예루살렘 도성. 그래서 두 천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하늘적 존재가 이미 됐는데 왜 그 존재를 땅에서 찾느냐. 왜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너희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비로소 내가 땅적인 존재로는 죽고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목배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내 밭에, 나라고 하는 밭에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서 그 생명나무와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진짜 내가 내 안에서 찾아진 바 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진짜 나.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진짜 나가 결국은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밖에 있었던 존재가 아닌.
그래서 한 마리의 길 잃었던 양이 되찾은 바 됨으로 99 플러스 1이 돼서 100이라고 하는 완성, 율법의 완성, 이름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말하는 성전으로 내가 세워졌음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장면이 바뀝니다.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부활한 예수, 곧 이제 진리로서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었고, 나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지게 만든 나라고 하는 의식,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 그 귀신, 그 병이, 나병이 쫓겨나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나토스로 죽었잖아요. 목베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진리가 뭔지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니까. 비로소 그들 각자의 마음밭에 한 달란트로 숨겨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진의가 밝히 드러나서 그 의미를 알아먹었음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그들을 붙들고 모세오경의 모든 것들을 쭉 설명해 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 진리를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빠삭했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문제는 그 모세오경을 율법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임함,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의미는 성경에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임함,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한 달란트로 감추어져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진의를 알고 깨달은 것을 성령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곧 재림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적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휴거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뭘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가 하늘로 들려지는 장면. 그건 요 형상이 들려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까지 땅적인 것,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땅적인 어떤 가치로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비로소 진리로 알아먹었으니까 내가 바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얘기고, 성경은 말씀을 하늘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나,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들려진 거죠. 그게 예수의 소위 말하는 승천으로 비유적으로 그려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땅적인 존재, 선악나무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말하는 성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세워졌습니까? 스스로를 냉철하게 점검하시기 바라며, 내가 여전히 땅적인 존재로 서 있다고 하면, 선악나무로 서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누가복음 강해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민수기 강해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달 말까지 민수기 강해를 마무리한 다음에 9월로 넘어가서 모세 오경과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 신명기와 요한복음 강해도 마찬가지로 내용 위주로 메시지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까지 누가복음 강해를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